이제 주님 앞에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마지막 날 묵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어제는 성금요일로 지키게 해주시고 더 깊은 십자가 묵상으로 더 깊은 은혜를 공급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 새벽기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연약한 마음과 의지 그리고 바쁜 세상 일들 가운데서도 이런 깊은 묵상의 시간들을 가지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주신 은혜들이 우리 안에 잘 자리하게 하시고 열매 맺어 주님 기뻐하시는 자녀들 더 성숙한 믿음의 용사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드디어 부활주일입니다. 고난을 넘어 부활의 영광을 맞이할 때 기쁜 마음과 새로운 마음, 한결 달라진 심령으로 맞이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 통해 새롭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결단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1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415장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볕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박제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2쪽 요한복음 19장 34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아멘. 네, 오늘 특별 새벽기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끝까지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 부활절 감격과 기쁨 속에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내일은 우리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해서 또 시작하게 됐습니다.
많이 몸이 안 좋으시거나 불편하신 분들은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동참해 주시고, 모든 면에서 문제가 없으신 분들은 공지해 드린 시간대에 나오셔서 부활절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함께 오늘의 말씀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제가 안 한 지 오래되었는데, 예전에는 우리 동료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부서 교사들이랑 볼링을 많이 했었습니다. 볼링 많이 해보셨죠? 이게 참 재밌습니다. 그리고 또 내기를 하거나 팀을 나눠서 경기를 하게 되면 아주 정말 지지 않으려고 열심을 다해서 이 볼링에 참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내기하고 팀을 이렇게 볼링을 할 때에는 팀을 잘 만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 실력은 별로인데 정말 볼링 잘하는 사람이 우리 편이면 정말 다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 그 경기가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저는 별 기여를 못하는데 팀 전체의 성적이 높아서 그냥 이기는 거예요. 볼링 잘하는 사람과 같은 편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승리는 나의 것이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 팀의 승리가 나에게 기쁨을 주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저와 한편이 되셔서 나를 날마다 승리자로 살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의 실력 때문에 날마다 내가 완벽한 점수로 승리하는 거예요. 내가 볼링공을 고랑으로 빠뜨렸든 그냥 뒤로 떨어뜨렸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가 제대로 된 팀에 속했다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느 팀에 속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과 나를 이끄시는 성령님, 바로 이 팀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 얼마나 완벽한 4인조 팀이 되겠습니까? 패배란 없는 거예요. 이것을 거창한 신학적 용어로 위치적 성화라고 합니다. 위치적 성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내 실력 때문이 아니라 내가 잘 알고 있는 나랑 같은 편먹은 분 때문에 내가 격상되는 거예요. 내가 승리하고 내가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표현으로 바꾸자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그 위치가 격상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한 점진적 성화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점진적 성화. 이것을 이렇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 볼링 시합에서 저의 활약은 처음에 아주 미약했어요. 볼링공 고랑에도 많이 빠뜨렸고 스페어 처리도 못했어요. 하지만 우리 편에 너무 잘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분 실력에 힘입어서 나도 점점 더 이게 기량이 올라가더라고요. 일단 기가 살아요. 사기가 충천해서 더 잘 치게 됩니다. 또 그 실력자가 나의 자세를 코칭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요령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내 실력이 점점 향상되더니 마지막 세트에서는 나도 아주 최고의 그냥 활약을 해서 높은 성적을 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점진적 성화입니다. 우리 팀이 이긴 것도 그 실력자의 점수 때문이었고 내 실력이 향상된 것도 그분의 도움 덕입니다. 이와 똑같습니다. 위치적 성화는 나를 위해서 다 이루신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점진적 성화는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서 계속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둘 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위치적 성화와 점진적 성화, 이 둘 다 중요하고 둘 다 필수입니다. 위치적 성화를 무시하면 두려워집니다. 점진적 성화를 무시하면 게을러집니다. 이 둘 다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피와 물이 그 몸에서 쏟아졌다라고 말하고 있죠. 먼저 피입니다. 성경을 읽어보신 분이라면 다 이해할 거예요. 누구나 이 피가 용서와 특별한 관계가 있다는 것 다 알고 있을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도 없다라는 말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도록 구약 시대의 수많은 신앙의 용사들이 이 피 흘림의 희생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기드온, 삼손, 사울, 다윗 다 그렇게 했어요. 야곱도 그렇게 했고 솔로몬도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피 흘림의 제사를 위한 성전을 지었습니다. 또 이 사실을 잘 알았기 때문에 학개 스가랴도 성전을 재건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피 흘림의 제사가 어느 시점에서 끝이 납니다. 더 이상 필요 없게 됩니다. 그게 언제부터, 어디에서부터겠습니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부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그 피 흘림의 제사를 끝내셨어요. 예수님이 친히 어린 양 희생 제물이 되신 이후로 더 이상 피 흘림의 제사가 필요 없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단 한 번 안쪽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 피를 뿌리셨습니다. 그 피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피를 흘리셔서 그 피로 몸소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보증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고 그 십자가가 희생 제단, 번제단이 됐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갚아야 할 죄값을 그분이 다 갚아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그분이 다 하셨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단번에 영원히 그렇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아주 중요한 이 두 단어를 심장에 깊이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단번에 영원히. 단번에 영원히 제물이 바쳐졌다면 다시 제물을 바칠 필요가 있겠습니까? 전혀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위치적으로 성화되었습니다. 이게 위치적 성화인 거예요. 승리자가 됐습니다. 실력자의 도움을 통해 내 볼링 실력도 나아진 것처럼 여러분의 삶도 예수님과 더 가까이, 더 오래 동행할 수 있도록 나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그 점진적인 일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피가 있었고 그리고 또 물이 있는 거예요. 피가 우리를 위한 그분의 희생을 나타낸다면 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물은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영을 가리킵니다. 우리의 구원이 십자가의 피로 다 이루어졌다면 앞으로 점점 더 구원받은 자답게 삶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 고귀한 뿌려진 피에 어울리는 거룩한 삶으로 내가 살아야죠. 어렵지만 그 일도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물의 흐름이에요. 신랑과 신부가 결혼을 합니다. 영원히 사랑할 것을 맹세하죠. 그리고 결혼 생활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중도의 결혼 생활이 실패하지 않고 오래오래 이어진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부의 사랑도 점점 더 커지고 신뢰감도 더 커지고 신뢰가 잘하고 친밀감이 더 커짐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급기야 부부가 서로 아주 많이 닮아 있음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동행도 이와 똑같습니다. 신앙생활도 이와 똑같습니다. 그냥 그 상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점점 자라고 성장해 갑니다. 성령께서 물 흐르듯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인도하여서 결국에는 바다로 흘러가게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피는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의 제물입니다. 물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둘 다 정말 중요합니다. 둘 다 정말 필요합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피와 물, 그 소중한 것들이 동시에 예수님의 몸에서 흘러나왔다라는 사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기에 충분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말소해 줍니다.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를 흠뻑 적셔서 점점 더 그 은혜 안에 빠져들게 만듭니다. 우리의 실력을 더 향상시켜 줍니다. 최후 승리자가 되기에, 넉넉히 이기기에
아무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물과 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쏟아져 내렸던 그 물과 피의 의미를 오늘 하루 깊이 묵상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물과 피 안에서, 그 안에서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1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볕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이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과 여건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오늘까지 특별 새벽 기도 묵상 각자의 자리에서 잘 마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의 의미를 잘 묵상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흘러내렸던 그 물과 피가 우리를 항상 승리자가 되게 하고 승리자로 살게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오늘도 그 승리자답게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디어 내일은 부활절, 부활주일입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감격과 기쁨으로 맞이하는 내일 주일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고 잘 준비하는 예배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조용히 오늘 함께 묵상한 이 말씀들을 가슴에 되뇌이며 또 각자 개인적으로 더 깊이 기도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